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우리를 정말 각자 필요한 곳곳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보내셨음을 보았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에클레시아, 정말 택하여 특정한 사람들을 부른 이 공동체는 또한 부르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곳 가운데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 전에는 엘리야를 살펴보았고 엘리야에게도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닮아서 엘리야가 하였던 것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능력을 행하였던 정말 엘리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엘리사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동일하게 임하였고, 이 엘리야가 하였던 그 일들을 보냄 받은 자로 동일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지금 이 상황에서 그곳 가운데 갈릴리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로 지금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것들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부족한 사람도 아니며 내가 무언가 이룬 것도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할 수 있으면 빌레몬서까지 조금은 계속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것들의 주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면 또한 내 옆에는 함께하는 존재도, 내 옆에 지체도 그만큼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을 조금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과 깊은 관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첫 시작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 가운데 그곳을 잠깐 들림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와서 잠깐 그곳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계속하였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놀랍게도 여러 사람들이 더 있기를 청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무언가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돼서 사람들이 제발 여기 조금 더 남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그 남아 있어 달라는 그 부탁에 못 이기는 척 그 자리에 아마 조금은 더 머물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고 작별합니다. 작별하는데 이와 같은 말을 전하고 작별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의 전체적으로 이 생의 모든 전체적인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 성교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그가 해나가는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곳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는 언변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 뿐 성령 하나님의 침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더욱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것이 아볼로에게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자를 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어느덧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또다시 그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가 첫 번째 들린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19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이제 이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되고 바울이 다시 이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와서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침례는 모르고 오직 요한의 침례만 알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침례를 바울이 베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놀랍게도 이 성령 침례를 받았던 그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12명의 그런 능력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바울이 이곳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여 줌을 8절부터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처음에는 첫 두 번째 전도여행 때는 스쳐 지나갔듯
지나갔던 이 에베소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날마다 지금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전파하는데 무려 2해 동안이나 그곳에서 그렇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다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바울이 이제 축기 같은 아니면 병고침의 은사를 행하는데 바울의 수건이나 그의 그림자가 덮이면은 그들이 낫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스게아라는 사람의 7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들이 지금 외국에 나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몰락한 가문,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좀 표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게아의 7 아들이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자 저게 왠지 능력 있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따라서 마귀 사탄 들린 사람한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축기를 하려고 하자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군지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여 그들에게 덤벼드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누구의 무엇이 힘이 있었다고요? 네, 누구의 말씀입니까? 지금 행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였던 사람은 누구이죠? 바울입니다. 근데 무엇이 힘이 있다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아서 바울이 위대하다, 바울이 뛰어나다, 와 바울이 최고야 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아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그가 오롯이 온전하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다가 어느덧 누군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속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어딘가의 교회의 한 구석을 청소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뜻이어서 열심히 청소했어. 근데 지나가던 사람 그 누구도 하나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럼 왠지 기분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어딘가 열심히 청소했어요. 하나님 때로 열심히 청소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막 기쁘다고 찬양을 해줘요. 그러면은 마치 내가 이 일을 내 혼자서 온전히 감당하여서 나 없으면은 그곳이 치워지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드셔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에 같은 마음도 뒤에 같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로 인하여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조금은 어떠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먹고 사는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약 4배나 되는 엄청난 커다란 크기의 신전이 존재하는 이 도시 가운데 이 생업을 모든 것을 중심으로 이 아뎀이 신전에 돌아가는 이 신전에 메어져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영업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마법책들, 마술책들을 다 팔아서 다 태워서 없애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뤄지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아데미, 사람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라고 함으로써 더 이상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바울로 인해서 자신의 수익이 줄어들고 자신의 삶들이 자신의 생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바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며 그렇게 또 아데미의 존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함을 놓고서 지금 사람들을 불러서 이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미여, 아데미여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극장 가운데 막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자신들이 그곳에 왜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약간 좀 우픈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군인들이 그들을 별 문제 없이 흩어버리게 되고 그들은 그렇게 이 소동이 잠잠히 소요가 그치게 됩니다. 이 소요 후에 바울이 이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재미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함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그 소동이 일어났지만 그 소동도 사실은 별것 아닌 잠잠하게 끝나가 버린 소동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쉬울 이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은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가 떠나다가 이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다시금 오게 되는데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마 이 소동을 인하여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잡히게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가 잡힘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에게 전해주었던 것 가이사에게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로들을 불러 이와 같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 바울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거기서 그가 결박과 환난을 당하기 위해서 가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가는 것이 자신의 뜻도 자신이 어떤가 존재임을 나타냄도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사명을 따라 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함임을 지금 오늘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 앞에 놓인 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지금 고백하며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 고백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게 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장로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울이 지도자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해요.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식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저런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만 부탁을 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와 헤어지게 되고 이들이 함께 부둥켜 다시는 볼 수 없음을 알았기에 슬퍼하는 가운데 헤어지게 됩니다. 급히 나오느라 에베소에게 부탁하지 못했던 중요한 부탁 하나 에베소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탁을 하기 위해 지금 바울은 이 잡혀가는 마지막 시점에 그렇게 에베소 지도자를 불렀고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잘 서 있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잡혀서 로마 가운데 가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가운데 에베소를 향해서 쓴 이 편지가 바로 오늘의 편지입니다. 에베소의 1장 1절에 그 편지의 시작이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정말 3년이라는 세월을 열심히 쏟았던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바울이 처음에 첫 시작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인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보냄을 받은 자인데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보냄을 받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그곳은 누군가 나를 그곳 가운데 놔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때로는 내 걸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주변의 환경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의 강압, 때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없음, 그것들로 인함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 지금 그가 로마에 갇혀 있는 이 감옥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보다 앞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 호흡도, 단 어떠한 찰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의문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의 뜻인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아픔이 가득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이 지나자 나중에 그것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놀라운 선으로 바뀌는지를, 좋은 것들로 바뀌는지를 주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을 지금 바울을 세워서 에베소 가운데 편지를 하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아까 에베소에 어떤 신전이 있었다고요? 아데미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 살아가던 정말 혼탁의 땅인 이 에베소, 그곳 가운데 성도로 구별해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사 모임 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진심은 있지만 이 진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매일 작심삼일하지 않습니까? 연초가 되면은 야, 우리는 뭐 해야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 계십니까? 이미 다 대부분 많은 것들이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다 깨지지는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결단하는 것은 진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함으로 이어지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언제 믿을 만한 존재가 되느냐면은 내가 무언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신실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갑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거룩한 사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루심을 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모두 다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아서 평안합니까? 삶이 안락해서 편안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걱정이 있습니다. 진짜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평화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 매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내 삶이, 성경이, 상황이, 모습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나는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 옥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평강한 삶이야. 그가 예루살렘에 갔던 이유, 잡히기 위함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그 부활의 그 평강을 그가 보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세상의 고통과 바꿀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있기에 그는 이 작은 고통쯤은 얼마든지 감내하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내 삶 가운데 주어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어디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그리고 내가 거룩한 자인지 신실한 자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주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